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2018년도 표어를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가졌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원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정말 열심히 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에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자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설마 이런 고민들조차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몸뚱이만 교회에 와 있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태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매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도 내 삶 속에서 실수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마음 속에서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 올바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가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자책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 그리고 더구나 이런 상황들이 늘 반복되어 나타나면 더 심한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걸 하고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뭐. 물론 때론 이런 합리화가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리화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일이라든지 뭐 때문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투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사실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자책에 빠져 잘못된 신앙관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한 부류들은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 매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뭔가 필요하고 뭔가 갈구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관에서 좀 더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거해서 오로지 그것이 자기에게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수도 없이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신앙의 단계에 맞춰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결국 오늘 본문은 100배의 결실, 다른 복음서의 본문에 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다 각기 다른 가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쨌든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4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듯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전날의 삶과 예수 믿은 날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깡패 생활을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삶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결코 바뀐 게 없지요. 걸음걸이,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행동하는 양식, 그 모든 것은 그대로예요. 다만 그가 바뀐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천천히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씨 뿌리는 자의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이 비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4가지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임과 동시에 밭의 비유로 결론납니다. 시작은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실을 맺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밭이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임과 동시에 또한 밭의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4개의 밭 종류 중에서 결실을 맺는 것은 마지막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바로 그 말씀을 뺏어가서 믿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불신자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 저항하고 항거합니다. 교회의 오래된 악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믿음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본래부터 좀 더 친근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이 어린 시절을 같이 지내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살았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좀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은 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마 이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마귀가 그렇게 조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방해거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이 본래 그의 근거 말씀하시는 선과 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 자체를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요즘은 폭력도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사회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역시 폭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마귀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처럼 의와 거룩을 힘입어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그 사람들이 선과 의를 행하며 폭력을 없애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바로 뺏어 가버립니다. 이 단계에는 아직 이 사람은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위입니다. 돌짝밭입니다.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잠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간혹 산이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바위에 그 아름답게 피어있는 소나무들을 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자랐을까?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산에 갔다가 그걸 봤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는 소나무가 아니었고 그냥 이런 큰 나무였어요. 활엽수 나무였는데 바위 위에 흙이 조금 있었어요. 넓은 바위에 조그만 바위가 아니고 그 위에 나무가 곱게 자라 있는 겁니다. 뭐 한 20m 정도는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나무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높게 20m가 되는 그 나무가 어떻게 그 바위 위에서 자랐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식물들은 흙이 얕은 돌짝 또는 바위 위에 떨어지면 잠시 싹을 내지만 흙이 얇은 이유로 인해서 곧 말라 시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여 배반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 몰랐습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교회를 출석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게 당연히 시련과 고난과 역경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이면은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로마의 박해 때문에 믿음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돌짝밭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 속에서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는다는 게 출석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그저 관망하는 자세로 다가가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쪽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저 잠시 잠깐 도취되었던 은혜, 느꼈던 은혜, 그것에 도취되어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는 건 사실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 역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컨트롤해서 좀 더 자기의 삶에 필요한 모습으로 바꾸는 것 역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때로는 한파를 이겨내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이겨내기도 해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을날 따가운 햇볕이 나지 않고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돼 버리면 알곡은 맛있는 알곡을 맺을 수 없습니다. 과일은 단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과일이 단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그 따가운 햇빛을 그대로 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바위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나 좋은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에서 좀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런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편할 때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본인들은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아마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북에 지금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엄청나게 누가 할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조회 한 일주일에 한 100여 건 정도 조회를 하더라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싸무라 묻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자신들의 말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교회가 오직 또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사와 장로들이 오직 잘못 보였으면 그럴까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잎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내부에 있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사람, 길가에 뿌려진 씨앗,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냐면 외부에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고요. 밖에서 다가오는 시련이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적 요인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내부적 요인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인정하죠.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지내는 중, 그죠? 신앙생활해요. 교회 생활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자훈련도 받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1:1 양육훈련도 받고요. 다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이수해요. 어느 정도의 직분도 받아요. 교회에서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을 수 있어요. 여전도 회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자기 내부의 요인을 제거하면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무슨 생각들 해요? 이생의 재물, 이생의 염려, 뭐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한다 이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아침 먹이려 주시면서 매일 한 오멜씩만 걷고 그냥 그날에 다 먹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까지 숨겨둔 사람, 남겨둔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내일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일 착오가 있으셔서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할까?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내부적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인다는, 그래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지위에 오를까, 이 생각만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 사람들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나와 있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땅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다. 헬라어로는 칼로스, 아가도스 뭐 그런 거예요. 선한, 아가도스는 선한, 칼로스 좋은, beautiful, 아가도스는 good, 선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상태,
의미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고 받아들였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런가 하고 우리 성경은 그런가 하니까 그냥 미심적인 걸 믿는가 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들은 마음으로 말씀을 맞아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어떻게 들어요? 나쁘게 들어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맨날 혼내는 설교만 해. 또 목사님이 좀 가벼운 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가벼운 농담을 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가벼워. 또 조금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유머가 없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늘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편집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편집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의심이에요. 늘 의심하고 진짜 그래? 정말로 그래? 그리고 누군가 한 말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내가 정말 가린이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로?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에이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표현한 것을 표현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뭔가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편집증적인 증세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편집증 걸렸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강한 사람들은 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나중에 편집증이 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여기는 카코스는 악한이에요. 악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그렇게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도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품고 들으면요 맨날 뭐만 나와요? 트집 잡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저것은 어디에 들렸고 저건 뭐에 들렸고 저건 뭐였고 저건 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루어질 걸로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한테 기분 좋은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 듣기 좋은 소리일 때도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나를 꾸중하고 때로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더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그것이 뭐 해야 돼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약은 어디에는 써요? 입에는 씁니다. 그러나 몸에는 좋아요. 사탕은 어디에는 좋아요? 입에는 좋아요. 사탕 먹으면 얼마나 달고 달콤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몸에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몸에 안 좋으니까 몸에 좋은 것 같으면 많이 먹으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겁니다. 지키어 인내로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인내함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내함으로. 인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비 오는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 비 오는 인디언들, 비 오는 걔네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항상 반드시 비가 온다. 왜요? 비 올 때까지 지내니까. 사실 인내를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너희 믿음의 인내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니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겪어야 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기까지 얼마나 수고롭게 애를 쓰겠습니까? 엄마도 애쓰지만 그 어린아이도 애를 씁니다. 왜요? 그 어린아이에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발달하나요? 발달하지 않죠. 저도 작년 2월 달에 병원에 일주일 누워 있었더니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다시 되돌아왔어요. 다시 조금은 되돌아왔는데 아직도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근육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튼튼했던 한의사 선생님이 내 허벅지를 침을 놓으면서 만져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침 놓으면서 처음 이렇게 두꺼운 허벅지 처음 만져봅니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딱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 아이가 일어서려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앉았다 일어섰다 엉덩방 맞췄다 한 발도 못 딛고 그냥 뭐 잡고 서 있다가 수없는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좀 서가지고 이제 손 놓고 뭐 잡고 서다 엄마 손 잡고 서다가 손 놓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한 발 한 발 걷죠. 물론 처음에는 손 잡고 걷죠. 뭐 잡고 이렇게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손 놓고 걸어가려고 하면 한 발 뛰고 넘어지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야만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한 노력과 이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노력과 인내가 없으면 힘들죠.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오늘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내가 불신자였을 때 우리 교인들은 이미 이 단계를 넘었을 것이에요. 처음 불신자였을 때 내가 곧바로 나 하나님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나온 사람 없어요. 모태신앙도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모태신앙인들이야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따라가서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교단법에 따라서 만 14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입교문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모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의 앞에서 그게 우리 아버지의 신앙,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신앙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공언하고 시인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한번 야 너 나랑 교회 한번 가보자. 너 예수 믿자. 그렇게 얘기해서 금방 나온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바위 위에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 돼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이제 교회를 좀 다니기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낙심도 했다가 좌절도 했다가 교회를 또 한 1년 2년 안 나왔다가 뭐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등록만 해놓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여건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시험과 그런 낙심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저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나 편안할 때 가고 시간 남을 때 한번 가지 뭐 내가 맨날 교회 다닐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건너서 이제 그 단계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지요. 그 단계가 뭐예요? 이제 교회 이제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날은 안 빠져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줘.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어떤 봉사해야 될 것도 열심히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부적 요인이라고.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이 사람 내부적 마음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약 50% 정도는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 나온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향락과 유혹과 이 쾌락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것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 단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도중에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집을 지으려고 어떤 사람이 했는데요. 집을 짓다가 돈 많이 드니까 뼈대만 세우고 그만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 부안에 가다 보면 그 격포에서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면 거기 약간 이 산 쪽에 뼈대만 이렇게 쳐놓은 집이 있어요. 그죠? 뼈대만 쳐놓은 집이. 참 진짜 그 꼴불견이에요. 정말 꼴불견이에요. 왜냐면 집만 지어놓다 보니까 콘크리트, 회색 콘크리트 아니고 페인트도 안 되고 뼈대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군수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거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군수님이 그러세요. 너무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해갖고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지금 벌써 한 10년도 넘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지가. 해결할 방법이 없대요. 그렇게 사람이 집을 짓다가 돈 좀 부족하다고 또 무슨 일 생겼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짓지 않은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되버리잖아요. 차라리 그게 없으면 경치라도 워낙에 좋았고
아니면 그런 돈이 없었으면 그 규모를 좀 자그맣게 해서 그 건축물을 했으면 완공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련 생활할 수도 있고 와서 쉬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타가 그만두면 꼴불견 건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